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으셨을 텐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또 수요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늘 주님 앞에서 새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새길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0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4년, 제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주전 701년인데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또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헌납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났던 아수르는 2년 후에 다시 재침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2차 침공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와 또 유대민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 큰 위기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이 되어서 행한 일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척결하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각 반열대로 직무를 정비하고 또 11조와 성전 헌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워서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성전을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충성된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역대기 기자는 30장 26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행했는데 그 바로 업적을 행한 직후에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겁니다. 14년 동안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끝마치자마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당연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기시죠. 우리는 보통 충성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혹시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충성되다고 생각했던 일이 잘못된 건가? 내가 괜한 일을 했나? 하고 자기가 잘했던 충성된 일까지 의심하고 또는 그 일을 멈추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 아주 뼛속까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상이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고난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항상 충성된 일 직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선교지 가기 직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 때를 보며 정말 제가 충성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좋을 때, 충성된 일을 한 직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직후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일 직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장 좋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직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형태와 무게는 우리가 닥친 고난을 이겨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 하필 이런 때 고난이 찾아왔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가장 좋은 때 허락하셨습니다. 최고의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고난에 대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침공을 보고 가장 먼저 3절 말씀처럼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스기야와 충성된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함께 충성된 일을 했던 사람들과 의논함으로써 충성된 일과 어울리지 않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고난은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함께 충성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늘 고난을 함께 견디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충성된 일을 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백성들이 그를 돕지 않는다면, 방백과 용사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벽을 보수하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기에 참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보다 전염병이 신앙에 더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전염병 확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함께 모이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일어나면 더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전염병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세 겹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지인에게 부탁받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 반갑게 서로 이전에도 교제했던 것처럼 친했던, 그래서 잠깐 앉아서 얘기했는데 벌써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깝게 느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 이 기도의 효과, 함께 의논한 것처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즉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쇠겹줄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의 기도의 쇠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의논 후에 역대하 32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백성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습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마지막으로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드는 의논한 결과대로 전쟁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수르군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이 솔로몬 당시에 만들었던 샘과 수로의 물이 성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하 터널로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이 아수르 군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도 고난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잘 우리 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마음과 경건의 습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만의 영적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를 만들고 보수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마리아 어머니 몇 분과 안부 전화를 묻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데 할 일이 없네. 성경만 읽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갈았던 무기가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물과 성벽과 무기를 준비했을까요? 히스기야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물과 성벽과 무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를 극복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난지 코로나가 12월 2일에 끝난다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잘 이길 수 있겠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견딜 은혜와 또 날카로운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경건을 잘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5절에서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벽은 다윗 당시의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성벽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있으면서 늘 이 여부스족 아래를 지나가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편 24편에서 그 난공불락이었던 성을 점령한 그 계가를 시편 24편에 기록했는데 7절 8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바로 다윗이 난공불락이었던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게 여겼던 그 여부스의 성벽을 무너뜨릴 때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밀로를 재건하고 보수하면서 동일하게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대군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개입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이 성벽을 보수했을 것입니다. 그때 영광과 능력을 보여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밀로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때 내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면서 주님 그때처럼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밀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함께 싸워야 할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말로 위로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 7절과 8절의 이 말을 위로할 때 지금 이 말은 일어난 후에 한 말입니까? 하기 전의 말입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말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만요. 말씀이 하나가 빠졌네요. 8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안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히스기야에게 들은 말 하나로 백성들이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과한 경험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14년 동안 충성된 일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요? 부패한 사회 시스템을 건드리고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했던 충성된 일,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특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경험의 첫 번째 특징은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자신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할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히스기야는 위기 때 자신이 보수한 성벽도 준비한 병기도 함께 동맹했던 이집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1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면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즉 연합이라는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가 의지고 두 번째가 연합인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14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보통 어떡하죠? 문제가 술술 풀리면 괜찮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자꾸 시선이 다른 데 가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유월절 또 우상을 척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훈련했던 그것이 지금 위기 때도 여전히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만 달라붙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할 수 있는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잠시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과 위기 때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평소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대로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고난의 때 의지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로 말미암아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가 되니까 여전히 그때 훈련했던 것들이 남아서 그 편지를 들고 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경험했던 세 번째 특징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체험해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의지, 연합, 함께하심을 14년 동안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백성들이니 어찌 그의 말을 말뿐이라고 치부하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과한 그가 경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위로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히스기야의 삶을 통과한 고백만으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 대군에게 곧 전멸할 것 같은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바로 즉각적인 응답도 필요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사야서 37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는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백성을 위로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이것이 또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응답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위기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팔로 보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육신의 팔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입니다. 그런 안목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과거에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역사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끝내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받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고난을 견뎌나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붙들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을 함께 간증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주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답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응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받은 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무게의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특히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히스기야 때처럼 과거에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밀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동안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주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의 벽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보수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육신의 팔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대로 삶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새누리교회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